가족, 친지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그리고 넉넉하게 그리고 안락하게 살면서 또 일터에서도 직업을 통해서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늘 대책을 세우고 또 애쓰게 달려가는 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쓰고 또 힘들게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무언가가 우리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닥뜨릴 때가 있죠. 제 아무리 많은 재력과 그리고 권력을 쌓고 또 계획을 세운다 해도 어김없이 가족과의 사별 그리고 심각한 질병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맞닥뜨리고 끔찍하게 수시로 우리 삶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부친이 2년 전에 별세하셨는데 또 그 일이 나고 나니까 또 이제 저희 어머니도 또 연세가 되니까 또 가끔씩 주무실 때 볼 때마다 이게 숨소리가 잘 안 나면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엄마가 깨우면 저희 엄마가 왜 이러냐고 막 이제 이 강박한 거죠. 이 어떤 강박감에 쌓여 있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어느 날 또 저희 엄마도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제가 종종 그런 일이 저 안에 있습니다. 저뿐 아닐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거예요. 이처럼 인생은 하염없이 연약하고 또 불가항력적인 힘이 늘 우리에게 휩쓸려 가게 해요. 내가 원치 않지만 그렇게 휩쓸려 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해피엔딩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희극보다는 비극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 전 인생을 다 통틀어 보면 저도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거 알지만 제 인생도 한번 이렇게 이번 설교를 딱 준비하면서 딱 보니까 그렇구나. 야곱이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구나. 저 또한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희극보다는 비극이 많기 때문에 이 해피엔딩을 원하는 거죠. 근데 들여다보면 새드 엔딩이 더 많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덮고 가는 거예요. 새드 엔딩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해피엔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도 모두 다 해피엔딩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이 사람으로서는 어째 볼 도리가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옆에서 힘든 사람 가서 오히려 얘기하지 않은 게 더 도움이 될 때가 너무 많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난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소식 또한 저희들에게 종종 들려옵니다. 그러므로 이 역경과 또 이 고난이 결코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멀어졌던 주님의 관계가 도리어 주님 앞에 더 다가게 서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통하여서 공고하고 고단한 시간들이 저희들의 영적 자만을 깨우시는 또 깨게 하는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탐색하게 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맞서가는 하나님 존전 앞에 서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그제야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나는 어찌할 수 없구나. 그렇게 해본다 하더라도 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거를 늘 우리는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뿐 아닙니다. 고난은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계속 시험하게 만들어요. 계속 좋았던 신앙이 갑자기 막 저 꼭지로 올라갔던 꼭지점으로 올라갔던 내 신앙이 갑자기 저 나락으로 탁 떨어져 가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을 주셔서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이 고난을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 텐데 왜 그런 믿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나락으로 떨어져 가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실망하게 되고 또 믿음의 회한도 생기고 정말 왜 이러시지? 차라리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느니 차라리 나를 그냥 이 시간에 데려가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실제와 또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풀무를 거치는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이 만남을 이끄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역시 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 그 역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시행하지 않으시고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런 신앙적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2번씩이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질의응답을 합니다. 개인적인 일이 아닌 국가적인 총체적인 문제를 놓고 자기가 질의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이거여야 하죠. 내 개인적인 모습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내 개인적인 일보다 정말 국가적인 일, 그리고 이 공동체적인 일, 이걸 가지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묶여서 내 개인적인 일도 해결된다는 거죠. 하박국이 활동할 때는 유다 말기로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소각한 그 여호와 김이 다스렸던 그런 때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타락한 그런 때였다는 거죠. 그래 율법이 해이해지고 도리어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사무엘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이 해이해지니까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정의나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저 악인만 득세하는, 그리고 오히려 의인들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점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 가운데 본문 16절 19절에서 하박구가 심판당하는 자의 두려움을 토로하면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자기 처지가 어떻게 이른다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런 약속 있는 말씀에 서게 되죠. 저희는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편에 서면 다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수정처럼 아주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밝혀질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심판을 너무 두려워해요. 근데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 심판을 받는 것이 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때로는 나에게 재앙이 덮쳤구나. 근데 오히려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 내가 훗날 주님 앞에서 다루어질 일을 이 땅에서 나를 다루고 계시구나 하면서 그때 아멘하고 응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에 대해서 듣고 이 하박국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그 하박국은 자기 진전된 신앙, 더 견고한 신앙의 터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에 서게 돼요. 근데 견고한 터, 진지한 신앙으로 서 있는 것은 하박국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지한 그 신앙의 터, 그리고 굳건한 믿음의 터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이걸 놓치기 쉬운데, 내가 이렇게 하면 믿음에 설 수 있고,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거야 라고 그런 거에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를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 우편에 있어라. 그러면 너를 대적하는 그 마귀를 내가 짓밟아서 어떻게 된다? 네 앞에 놓겠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 행사를 바로 헤아린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 3장 전체는 하박국의 질의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의 반응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수금과 그리고 시로 이렇게 붙여서 한 거죠. 사실 이 기도가 아까 찬양을 해드렸지만 제일 클라이막스 기도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계속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그러십니까? 난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내가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한 건 대가를 나한테 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내게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그런 기도의 위대함은 뭐냐면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다 찬양하고, 오히려 내가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왔던 마귀도 어떻게 돼요? 달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거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 어떤 반박하고 막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이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첫 부분에 여호와여 내게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께 대한 소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심판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너의 기도를 들어서 이렇게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의 심판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한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놀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 바벨론, 이 못되고 정말 잔인무도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모든 문제를 당면했을 때 그것이 잘 풀어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거를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막 헤아릴 수 없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걸로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이 악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걸로 심판 도구로 삼지 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실까? 이게 하박국의 생각이었어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지 왜 이거에 정말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이렇게 풀어가실까 싶어서 너무너무 놀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불합리한 일 때문에 우리가 유린당해서 거기에 함정에 놓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선하시게 이 모든 걸 풀어가실 거야.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인간의 생각이나 이해를 초월해서 기이한 방법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야 라고 본인이 깨닫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분별한 일들 보면 왜 저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어떠한 상황이라도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굳게 하셨구나.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 욥에게 그 사탄이 접근한 것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뭐해도 분명 그걸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해를 초월해서 놀랍게 일을 하십니다. 그분의 행사는 정말 초월적이고 경이롭고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상천자의 하나님이시고 그 누구도 이 하나님과의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제한적이고 불안적이고 때로는 모순적이게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계획,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 그거는 너무 은혜롭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고난을 통과하는 거에 막 비중을 두시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거야, 은혜를 베푸실 거야, 이러면서 지나가면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왜 이러십니까? 이러다 보면 그 고난에 짓눌려서 통과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좌절될 수 있고, 주일에 와도 그냥 누구 얼굴 봐도 웃을 수도 없고, 이런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난 당할 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대신에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해요? 옛 본성이 말하고 있는 이 다스리는 바대로 감정이 막 나가잖아요.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저희는 내 속 안에 있는 이 죄된 모습, 옛 본성이 더 드러나서 그걸로 모든 것을 다 이겨간다는 거죠. 그럴수록 저희들은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이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다른 데 믿음을 구하지 마세요. 막 다리 다쳤을 때 이거 낫게 해주세요, 믿음. 뭐 저도 어릴 때 보면 권사님 막 전화, 옛날에 이거였잖아요. 이거 지금은 다 가지고 있지만 전화가 통화가 안 되면 막 놓고 안수기도 하시고, 물론 그 믿음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난 될 때 우리가 꼭 하나님께 해야 될 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전적으로 믿음에 의탁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그 계획, 그걸 나타내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을 우리는 믿음하면 기적, 이적 막 이런 걸 믿음 이코르 기적, 이적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은 그분의 사랑의 능력이 완전히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이 힘든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늘 우리 마음속에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제가 늘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이 뭐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금을 깊이 묵상하면서 허비하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 항상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야 될 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보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늘 염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은 저한테 반문할 때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인생을 먼저 더 사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이 국가적인 일이나 이 개인적인 일이나 교회 공동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가타부타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깊이 들여봐야 돼요. 그래서 애써 기도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에서 이기지 않는, 예기치 않는 고난의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 대적들이 있어요. 이게 회오리바람인데요, 회오리바람이 비유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매우 강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너무 열대야, 완전히 폭염이잖아요.
사실은 열대 지방도 이렇지 않은데 너무 더워서 저는 이제 열대 지방에 오래 있어가지고 이 선풍기 없이 살았는데 선풍기 안 틀면 안 되고 이 에어컨 안 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틀어놓으면 저희 엄마는 끄고 이 돈 아끼신다고 저는 또 걱정이 돼가지고 이 큰일 날까봐 엄마 이거 큰일 나 이거 약값이 더 들어가고 병원비가 더 들어가 이거 좀 끕시다 또 꺼놓으시고 말해가지고 제가 너무 고통 가운데 내 이럴 바에 도서관에 가서 책이나 보자고 그냥 도서관에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럴 때 이제 회오리 바람이 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회오리 바람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그맣게 불잖아요. 근데 중동이나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 세게 부는 거예요. 토네이도 뭐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다시피 그냥 토네이도 한번 지나가면은 서부나 어디 지나가면 그 마을이 확 집도 날아가고 사람들 날아가고 자동차도 다 날아가는 건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처럼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이 바로 토네이도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사실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 이 회오리 바람보다 더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태풍은 강력한 파괴력이 있어서 그리고 그렇지만 이 태풍이 오게 되면 다 알게 되잖아요. 심지어는 쓰나미가 왔을 때도 이 코끼리는 태국 같은 경우는 다 산으로 가고 또 뭐 물고기도 막 밖으로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 정도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회오리 바람은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언제 올지도 모르는 누구도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편안타 하지만 이 회오리 바람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 번영신앙 잘 사는 거 좋습니다. 어쩔 수 없고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누가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유교를 지나서 잘 살아야 했어요. 그거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지만 지금은 더 이상 우리가 잘 사는 거에 또 아무 일 없이 이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건 더 이상 우리 곁에 두면 안 돼요. 정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때요? 고난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 멀리 배는 시온성 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난인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정말 잘 되길 원하고 좋습니다. 자녀 잘 돼야 되고 다 잘 돼야 이 간증거리도 많고 또 우리가 많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우리 믿는 자는 이 잘 되는 거는 잘 된 거에 흠체 있으면 안 돼요. 잘 되는 당연히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될 건 뭐냐면 딱 하세요. 고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누가 그랬대잖아요. 차라리 너무 아니라니까 차라리 내게 고난을 주셔서 이 아니란 내 신앙 이 진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인지 찬양을 드려도 찬양인지 유행과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별 의미가 없으면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차라리 고난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구약 성경 열왕기에서 아람 군대의 부유하고 유력한 장군이었던 나만 얘기를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이 나만이 이 히브리 소녀가 전쟁통에 잡혀 들어가서 소식을 전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가면 이런 사람이 있다. 나만이 얘기를 듣고 그냥 협박 문서를 가지고 왕한테 갑니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하 5장 7장에 7절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당신을 고칠 수 있느냐라고 옷을 찢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가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몇 번, 7번 씻으라고 얘기했어. 아니, 내가 사는 곳에 담에석이 더 맑고 더 깨끗한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지저분한 요단강에 여기까지 와서 씻어야 되냐? 처음에는 안 씻겠다고 했어요. 일하는 몸종이 이보다 더한 일을 시킨들 안 하겠습니까? 해보시라고.
근데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3살이 돋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모자람이 없는 권력, 재력 엄청나잖아요. 그 사람이 가져온 재력은 엄청나요. 권력, 재력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이 말도 안 되는 이 한센병이 왔으니 얼마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암보다 더 심한 그런 한센병이 왔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고통을 피하고 싶지 않아도 고통은 우리에게 있기 마련이고 고난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거를 피하지 마시고 직면하면서 인내하고 용기 있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연약해요. 그런데 연약한 만큼 시련도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겨낸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매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19절 상반절에서 온갖 환령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다 토로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박국은 서너 단어 아니면 6개의 문장을 통해서 이 물질적인 빈곤과 궁핍과 관련된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유실수예요. 이게 없으면, 이 열매도 없고 소출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면 벼나 우리 이 땅에서 나오는 이 신토부리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어요. 먹일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이 식용으로만 사용된 게 아니라 또 아픈 사람들에게 또 이 의료로 약품으로 사용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또 어떤 게 나오냐면 밭에 먹을 것이나 양이나 소나 이것이 돼 있는, 이거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이거는 생업인 유목생활에서 특별히 유목생활과 농경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필수적인 요소인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가 식생활, 종교, 의료, 의복, 이것이, 이 농사, 이것이 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삶의 기초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이 물질적인 거나 이 돌아가는 현상이나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걸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그걸로 난 그거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이런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어, 이건 거예요. 이 신앙을 올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 현실 넘어 의롭고 선하신 행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거죠. 그래서 즉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날 거예요. 모든 분들 다 들여다보면 어렵지 않은 분 한 분 없어요. 그런데 따라서 해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유행되고 있는 그 일본 복음성가에 사실은 제이 워십이라는, 요즘에 일본이 워낙 이 복음화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찬양팀을 꾸려서 일본에 가서 사역하는 그런 제이워십이라는 그쪽에서 만든 곡인데 제가 이 가사를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멀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